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감격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감격으로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쉽고요, 재미가 있을 것이고 또 저절로 하고 싶을 겁니다. 감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감격으로 섬긴다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참 귀합니다.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을 때 바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바로 그게 이제 바른 것인 줄 모르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바른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는 다른 것 믿으면 안 되지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줄 때 상대방의 말이 진실되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친구가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초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의의 문제입니다.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의 문제는 성경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을 때 저희들은 의로운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된답니다. 그건 또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거룩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때문에 나의 한 일이나 실수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주눅이 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리는데 이거 뭐 자꾸 찍찍해요. 이게 조금 올라와서 안 들립니까? 쟤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요, 나를 자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건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첫째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요, 유대인을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도 그렇다 그랬어요. 3장에서는 우리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고 의로울 자가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방법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5장에 걸쳐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이 사실과 내가 행하는 것과 비등하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나의 행위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위축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요, 회개의 의미는 죄를 자꾸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회개는요, 돌아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돌아서면요, 여러분을 보고 있던 제가 돌아서면 안 보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나만 보고 자꾸 주변만 보던 내가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청산하셨구나.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은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회개의 기점이 되면 표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자꾸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보다가 돌아서 한 번 더 돌아볼게요. 제가 이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자고.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 앞이 보입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뒤로 있다가 돌았어야 돼요. 뒤를 잘 보세요. 그러면 뒤가 보입니까? 이러면 안 보인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은요, 지난 날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 인간만 보고 나 자신만 보면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예? 예수님이 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이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이러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면 자꾸 실패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죄의 법에 속해서 그 사람은 결국은요, 인본주의가 되든지 종교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인정합시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진짜 납니다. 영이 혼을 갖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진짜 나라고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럼 살아있는데, 저는 예전에 모를 때는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 그러냐 성경이.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 보고 죽었던 너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 안 된대요. 16절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합시다.
육신을 따라 나를 알면 안 돼요. 저는 이것 연습 많이 합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나를 아는 것을 버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육신을 따라 아는 나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육신이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지 않고 자꾸 육신만 보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했으며,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못 씁니다. 근데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즉 누구든지 말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 것도요, 행위를 갖다 붙입니다. 내가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입만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거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도록 만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입만 말하면 되느냐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입으로 진심으로 자꾸 말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요 역사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입으로 기도로 말하십시오. 기도로 생각으로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심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떻게 새롭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면서요. 여기에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입니다. 그 밑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두고 하신 이야기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있다, 같이 있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함께하는 분, 이건 성삼위일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내가 가지만은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뒤에 한마디가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다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과 너희를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걸로 주보에 해놨지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해요. 또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꼭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뭐 좀 열심히 잘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감격이 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아나니 그랬다고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아나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니까 세상은 다시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계심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꾸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손을 한번 내세요. 여러분, 이 손에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는 없지만 실제화하기 위해서 저는 제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그립니다. 저는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네모나게 그리니까 뭐 모서리도 받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크게 둥글게 그립니다. 주님, 내가 뭐 그릴 수 없어. 이래 그립니다. 여러분 다 그려보세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요 벌려봅니다. 그 이분이 점점 커져요. 상상으로 우주 전체를 장악하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흔듭니다. 같이 막 놉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전화로 어느 분이 기도받기 위해서 전화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하면서 제 혼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고는 제가 한 속성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고 제가요 제 혼자 전화로 이랬어요. 이러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실제로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에다가 대고 하나님 능력이 싹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전화로 확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화 받고 치료됐어요. 하하하하.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선생님이 요즘 오만 선생님 다 됩디다. 이전에 에어컨 청소를 냄새가 자고 나서 에어컨 청소하는 사람 부를까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유튜브 보니까 다 설명이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네. 반값에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해드리랍니다. 제 사람 욕심 많다. 그럼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을 보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영성으로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제자 양육하는 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나 성령의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나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이크를 주더만요 별거 아니에요. 따라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래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에? 우리가요 너무 주님과
주님이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보고 세상 이야기 들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내가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자꾸만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손 얹은다고 나을까? 그렇지만 성경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손을 얹은즉 낫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기도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1.1핵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격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 안 해도 나를 어렵다고 해주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를 어렵다고 해주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셔도, 오늘 이 시간에 일을 안 하셔도, 경건 안 해도 내 예수 믿을 때 나를 어렵게 하신 주님 나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육으로 살지 말고 육만 보고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나도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돌아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6.25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12시부로 종전 휴전이 되기까지 3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는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가 날 때 참 이상하리만큼 이건 틀림없이 무슨 조작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그 6월 25일은요 군인들이 절반 이상이 외출 외박을 다 나갔어요. 북한에는 2년 동안 한일 합방에서 벗어난 2년 이후부터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남침하려고.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절반이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탱크가 0대입니다. 0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탱크가 242대입니다. 아이고 잘 띄웠다. 띄워보시죠. 0대 242대. 비행기는 10대밖에 없는데요 211대예요. 그리고요 이 포 있죠. 포가 3,50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탱크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탱크 10대를 앞세우고 전진해 오는데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뭐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3일 작전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부산까지 장악한다. 계획이 잘 됐고 세계 최강의 군대로 훈련이 됐답니다. 러시아 탱크를 앞세우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애국가에서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이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 그렇게 판을 치던 우리나라에 애국가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러분, 이런 무궁화 삼천리가 뭐냐? 무궁화가 뭐냐? 여러분, 무궁화는요 이스라엘의 사론의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다음 주일에는 애국가 한번 부를게요 우리. 오늘은 내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에 화려강산 하라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송을 애국가로 삼았던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이승만은요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정 정치를 하다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성공한 나라입니다. 왕정 정치가 민주주의로 바뀔 때 갑자기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사고부터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정도로 민주주의 할 정도면요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나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가 돼가지고 국민이 왕이 되는 나라. 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구나. 우리나라도 왕정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고종 때 국가 번복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분이 선교사님들과 함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의 조언에 의해서 왕에게 상소문이 수도 없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기징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떨어져서 있는 때 여러분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 묶여 있어서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서 기록해 보면 혀로 성경을 넘기면서 눈물로 예수를 믿고 그 어려운 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48명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33인 그 대한 독립을 위해서 했던 33인에 16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던 이유가 이승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일 전쟁이라고 하지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요 전쟁터가 됩니다. 1904년부터 전쟁터가 되다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되는 그 모습을 고종이 보면서 도저히 일본도 의지할 수가 없고 러시아도 의지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나라에 우리가 붙어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영어를 잘하느냐? 그때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했답니다.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꺼내오느라 이래가지고 이승만을 그때 미국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파송을 하는데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빨리 가지만은 배 타고 몇 개월을 가요.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 한일합방이 돼버렸어요. 합방이 되가 1910년에 이렇게 된 걸 보고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승만을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데모 주동자가 될 것 같아서 한국에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때 친구로 삼았던 메가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더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 자네 날 좀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어려운데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왔던 애국자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누구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여러분
자기 전용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박정희는요 좌파 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좌파 수장이었다는 거 모르시죠? 좌파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이렇게 찾아낼 때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받은 박정희를 보면서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설득했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분이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16 쿠데타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가요 80%가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레닌이 공산주의 주창하면서 이론이 너무 좋거든요. 소작인들에게 땅을 준다 그러고 뭐 굉장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에서 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그 공산당에서요 검을 2술에나 보냈답니다. 독립운동해라고. 그런 거 받으니까요 얼마나 막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공산주의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있었으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공산주의는 싫다는 겁니다. 왜 싫으냐? 첫째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우선을 안 하고 물질을 우선을 한다. 둘째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망가뜨리는 주의다. 이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반격하면서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여러분 남북이 함께 투표해서 대표자를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투표하는 거 보이콧합니다. 보이콧을 하고 그때부터 6.25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 전체 통일하겠다고 러시아와 김정일이가 붙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김일성이네 김정일이가 아니고 그때는 김정일이 없었어요. 김일성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빨갛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10일 날 남북이 같이 투표하기로 했는데 투표 보이콧을 하고 4.3 제주 항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항쟁이 4.3 항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투표를 남한에서 하고 국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첫 국회가 열립니다. 첫 국회가 열려가지고 법을 제정해야 나라가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30일 날 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날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첫 국회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임시회장을 맡았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여러분 첫 국회 우리나라 첫 국회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첫 국회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럽니다.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합시다. 에? 그러면서 그 기도하라고 그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이거요. 국회에 우리나라 국회에 실려 있는 첫 장 1호에 이거요 국회에서 한 거는 다 적습니다. 기침 소리까지 적어서 기록할 정도 남겨놓을 정도로 남겨놔요. 속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1호 1페이지 국회의 소식이 이렇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 전문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제1차 의회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승만이 연설을 시작하다가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국회의원이 다 일어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말이에요, 첫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은 것을 6.25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는데 다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 낙동강 전선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망할 판입니다. 그런데 영천이 뚫려버렸습니다. 영천이 뚫려버리면 이제 낙동강선도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천이 뚫렸을 때 그 영천을 지켜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천에서 청송으로 가는 길, 또 대구로 가는 길, 경주로 가는 길, 이 세 길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세 길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우리나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에다가 몰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잠복에 있다가 북한군을 무찌르면서 이게 기세가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면서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 친구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좀 도와주게. 지금 우리가 처지가 이렇다네. 이분이 옵니다. 와가지고요, 대전의 현장을 나가봅니다. 20대 학도병 같은 친구가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보초 쓸 건가? 왜 지금요, 태각을 다 있는데 혼자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마쳐야 되는지 좀 바쁩니다. 좀 알아들은 척 좀 하세요. 네. 그죠? 태각을 했는데 혼자 쓰고 있는. 자네 어디까 언제까지 보초 쓸 것인가? 하니까 태각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초 쓸 겁니다. 태각 명령 못 들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각 명령이 없으면 어떡할 건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메가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합니다. 야, 우리나라 선배들 애국자입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예, 장군님, 무기를 주십시오. 그 소리에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메가드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여러 번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게 감동해서 인천으로 날라 올라가 봅니다. 인천에 가서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날 계획을 합니다. 이분은 70여 회의 상륙작전 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는데 2시간 만에 성공해야 됩니다. 밀물, 썰물이 2시간 만에 회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태각에서 도망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메가드가 보내고 뮤초 미국 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으로 도망가십시오.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십시오. 그러니까요,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진해로 왔어요. 진해에 와가지고 권총을 꺼내서요, 피난 가라는 소리 듣고 이 권총에 총알이 3발이 있다. 인민군이 오면 하나 쏴 죽이고 내 아내를 쏴 죽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퇴각 안 한다. 그러면서요, 진해에 와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걸 꺼낸 거예요. 진해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하다가 세워진 나라고요. 불교, 유교 문화권이 얼마나 지금도 강합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진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요, 나운영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안기부라고 합니까? 그게 수장도 하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셔요. 목사가 돼서 목회도 하시고 한 분인데, 나운영이라는 분에게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분이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찬양을 짓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어디라고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찬양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진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나훈영 씨가 지휘를 합니다. 지휘하다가요 운다고 지휘를 못해요.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통곡하며 웁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지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가수신 우리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일주일은 여유를 줘야지 연습을 하지 그래서 연습 안 해도 된다. 막 그냥 있는 대로 서로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을 때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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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50시간 우리 기도 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해가 목이 아픈데 이 높은 곡을 어째 부르냐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맡겨서도 미안하지만 하는 대로 해라 했는데 잘하시네요.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 완전히 망한 나라, 서울 수도가 뺏긴 서울 수도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서울을 장악했던 공산당들은 병원에 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다 사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서울에서 사살시키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망했고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는 이런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송이 우울합니까? 이렇게도 높은 곡, 이렇게도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하면서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메가드 장군이 일제시대 때 금지됐던 곡, 일제시대 때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기점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세웠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 무너졌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품고 삽니다.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는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